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경건의 시간 큐티에 대해서 함께 만나서 공부하기 어려워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는데요. 영상이지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하여서 큐티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큐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큐티를 주님과의 개인 교제를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큐티는 quiet time, 그 quiet time의 이니셜을 따서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인데요. quiet time은 원래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건의 시간으로 부르고 지금은 그냥 교계 전체에서 약자 큐티로 불립니다. 그래서 저도 큐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요, 큐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과 큐티가 무엇인가, 큐티의 정의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 큐티는 주님과 나만의 개인 교제 시간이에요. 주님과 나랑 둘이 만나는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188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군내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그중에 경건한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라는 슬로건을 제청하면서 후퍼 또 손톤 같은 그런 학생들 7명이서 처음에 모여서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학생들인데 자기들이 하루 종일 열정적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열정적으로 사냐면 그러니까 뭐 자유 토론, 강의, 그 다음에 각종 경기, 공부 이런 것들로만 하루 종일 꽉 차 있다 보니까 영적인 자기들의 생활, 갑옷에 틈이 생겼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에 틈이 생긴 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하루 첫 시간, 새벽이나 아침 첫 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랑 단둘이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7분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시간을 이름하여 quiet time, 경건의 시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는 시작되었는데요. 이 7명들이 다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부유하고 탁월한 운동선수인 이 케임브리지 7인이 경건의 시간을 항상 가져서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다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났더니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큐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배웠던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사실 한국 교회에 큐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생명의 삶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그 큐티의 유익을 너무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 생명의 삶이란 책자를 발견해서 성도들이 쉽게 날마다 큐티를 갖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 책자를 통해서 큐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된 참된 교회도 큐티를 잘 가져보려고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란 무엇인가?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한 줄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 교제를 갖는 시간이다. 쉽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 교제를 갖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시편 143편 8절 다윗의 기도 속에 그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하루 첫 시간에 에너지가 솟아난 첫 시간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어디 나갔겠습니까? 다윗이 율법서를 폈겠죠. 말씀을 핀 거예요. 말씀을 피면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핀 것이 바로 큐티죠. 경건의 시간이죠.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인도를 따라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다녀야 할 길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주께 드려진 사람이니까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여 오늘도 이 종이 걸어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펴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건한 삶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종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님과 그 인자한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왕이 보여주신 대로 다녔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날 주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내 일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참 이렇게 주님과 나만 만나는 설레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인데요. 경건의 시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5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시편은 다 놀랍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안내서나 마찬가지잖아요. 5가지 경건의 시간에 다양한 표현을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땠어요?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삶 속에. 그런 불안함과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달래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서 날 도우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겠죠. 새 소망을 주시겠죠. 그래서 낙심됐고 불안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찬송으로 가득 차게 돼요. 큐티를 가진다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해서 낙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큐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정말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삶이 복잡하니까 낙심되고 불안한 일 많잖아요. 그거 다 싸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시간, 그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30편 5절 6절인데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혼자 파수를 했으니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대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바로 큐티예요. 정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큐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 시간이 큐티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짐도 있고 일도 있고 그게 다 짐인데 그것을 다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맡기는 게 무엇이냐면 던지는 거예요. 내 짐보따리를 내가 들고 있었던 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던지는 게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큐티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러 던지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 내 짐을 받아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는 내 마음, 짐에 눌려가지고 눌려있기도 하고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 나를 연약해가지고 쉽게 요동하는 나를 꼭 붙잡아 주셔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짐에 눌려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주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무엇보다도 평강을 얻는 시간입니다. 짐이 있을 때 마음이 눌림이 있고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짐들을 다 맡기면 평강을 얻는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제가 연약한데 교회를 맡아서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도 하는데 설교가 만약에 주님이 맡아주지 않으면 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이끄는 것도 짐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가서 주님께 그 짐을 맡기거든요. 신뢰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오늘도 힘 주실 것이다. 오늘도 내 짐을 맡아주실 것이다.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기도하면 다 주세요. 그러니까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큐티는 바로 이렇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네 번째로는요. 시편 62편 8절인데요. 주님께 나가서 나를 피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쉼을 얻는 시간, 피하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으로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무 때나 나와서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을 아무 때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마음을 다 토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넓고 크신 분인지 몰라요. 토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도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막 어떤 땐 분하기도 하고 어떤 땐 속상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가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시간이니 큐티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누구한테 그걸 말해봤자 죄나 짓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면 이렇게 안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고 쉬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구나. 다섯 번째, 시편 90편 14절인데요. 매일의 만족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시편 143편은 다윗의 기도였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도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인자하신 헷세대의 사랑, 그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큐티예요. 모세가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도 모르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데리고 다니려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200만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세는 굉장히 힘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즐겁고 기쁘게 넉넉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달라고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오늘 비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사명도 모세가 넉넉히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에요. 다섯 편의 시편이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이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께 가서 피하고 쉬는 시간이고 매일매일의 만족을 얻는 시간이 큐티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5귀절은 다 우리 편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가는 거였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러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날마다 그 사랑의 품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기다리시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것이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불쌍히 여기시려고. 사실 큐티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러 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날마다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이렇게 은혜 베풀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달려나가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건의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만 또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큐티의 시편의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경건의 시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저희에게 거듭난 새 생명,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참된 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더 깊이 누리고자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여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토하고 짐을 맡겨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쉼과 풍성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강건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강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